예, 오늘 저기가 나왔어요. 책자가. 참회를 하나 자꾸 줘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행복은 참회로부터. 이거 이제 무료 배포하는 책자입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체험담 적혀 있는 책자인데요. 제가 이걸 다시 그 체험담에서 뽑다가 저도 울었어요. 또 울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진솔한 참회의 말씀들이 계시는데요. 이걸 후보교용으로 이번에 3,000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널리 전하면은 그분들에게 삶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참여한 분들 인생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인생이 바뀌었듯이 사실 말로 공부 이렇게 얘기해봐도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참여하신 우리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전달하게 되면은 눈 있는 사람은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거고 그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러셨듯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료 책입니다. 책자 나온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드려보죠. 첫째가 자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이제 스스로 자자고 타가 남이죠. 자타가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신 분은 기억할 건데 제2장에서인가요? 수보리님이 부처님께 부처님 어찌하면 저희들이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쭙더니 부처님께서 그대가 해탈하려면 말이지 그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끔 노력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금강경 전체가 다른 사람을 열반에 시키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열반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은 내가 해탈을 하고 싶습니다인데 부처님께서 그대가 해탈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면 그대가 해탈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을 해탈시킬 방도는 없어요. 본인이 해탈을 못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해탈시켜라 그러셨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그대가 해탈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방법론으로는 무주상보시해라 그러셨죠. 아낌없이 보시해라.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나가셔서 법보시해라 이러셨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색상향 미족법에 머무르지 말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건 다 줘라 그러셨다가 종래에는 그런 게 아니라 법보시를 해라. 공부가 높아지면 법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대가 해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러면 한번 아까 자타불이다로 돌아와서 내가 해탈하려고 하는데 남을 해탈시켜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내가 해탈하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다 불성으로 보이겠죠. 내가 해탈하면은 중생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불성으로 보일 거니까 내가 해탈하면 나와 너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궁극의 불성 전체에 오직 유일한 불성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해탈하고 나면 자타가 없을 텐데 그 방법론으로 내가 먼저 해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죠. 남을 이타적으로 해탈시키려고 노력해라. 그리고는 보시해라. 그런데 법보시래라.
이런 말씀이 제일 빠른 길 아니겠어요? 나와 남이 없는, 나와 남이 없어지는, 내가 닦는 거 내가 닦아야 되죠. 물론 내가 닦으면서 다른 이들을 해탈시키게 한다. 이것은 여정에 꼭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자타는 둘이 아니다 이런 거고, 두 번째가 그 해탈과 포교는 둘이 아니다예요. 여기서 포교라는 건 법보시입니다. 좀 전에 금강경에서 얘기 다 드린 것처럼 내가 해탈하려고 하는데 법보시를 해야 된다. 남을 해탈시키려고 이러신 것처럼 그 해탈과 그 포교, 법보시는 둘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해탈하려는 여정에 해탈 전쯤에 그 법보시를 꼭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소수들은 그 빠체가부타 벽지불들입니다. 벽지 부처님들은 그냥 홀로 정글에 들어가서 남 안 가리켜요. 아주 드물게 소수들이죠. 그런 경우 외에 그분들은 예정돼서 온 분들이에요. 전생에 사다함이어갖고 요번 생에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들이에요. 그렇게 와서 그 빠체가부타들은 벽지불은 안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예정된 사다함이 아닌 대다수의 우리들은 가리키는 여정이 꼭 있게 됩니다. 지금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금강경에 부처님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해탈을 하는 여정에는 꼭 그 법보시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해탈과 법보시는 둘이 아니다. 법보시를 해야지만, 이유는 법보시 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마음이 커져요. 그게 뭐냐면 아까 자타가 둘이 아닌 상태로 점점 됩니다. 법보시로서. 사실 나머지 보시들도 전부 다 자타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법보시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물로 보시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 지구의 일부분에게만 내 재산 다 넣어놔줘도 이미 없어지거든요. 행보시하는 것도 내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계가 있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그 넘으면 힘들 거예요. 법보시는 한계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니게 되는 게 한계없이 되게 한계성이 없게끔 편지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보시는 그 제사보시, 재물보시, 행보시 이렇게 하게 되지만 공부가 높아지게 되면은 법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타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탈을 하기 때문에 해탈과 법보시는 둘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포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보시란 말 안 쓰고 해탈과 포교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쓴 이유가, 법보시에는 수동적인 법의 펼침이 있고 능동적인 법의 펼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우리가 흔히 수동적 법보시는 법보시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 좀 전에 법보시다라는 거는 그 한계성 없이 무한히 펼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혼자 앉아 있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면 그거는 한계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시라고 보면 사실은 능동적 법보시가 법보시고 능동적 법보시는 이꼬르 포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2600년 전에 그 성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스님들 이제 가리키신 다음에 바로 제자 스님들 보고 떠나라 그러셨죠. 포교하러 떠나라 하시면서 세상에 눈에 먼지가 덜 낀 이들이 아직 있는데 그들에게 바른 법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제자 스님들에게 그들의 세상의 모든 묻중생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이익은 형이하학적인 복이고 그 안녕은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형이하학, 형이상학,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들의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법을 가서 펼쳐라, 포교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둘씩 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혼자서 가라. 다 다른 길로 가라. 제자 스님 많지 않았죠. 다 다른, 둘씩 가면은 포교를 폭넓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 다른 길로 가라. 가서 세상에 이 법을 널리 펼쳐라. 포교해라 그러셨습니다. 이것과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새길로 한번 빠져봅니다. 조기 경전에 계신 말씀이죠. 부처님이 공부가 많이 된, 그러니까 해탈한 장로비구도 있어야 되고, 공부가 덜 된 장로비구도 있어야 되고, 공부가 많이 된 중참비구도 있어야 되고, 공부가 안 된 중참비구도 있어야 되고, 공부가 많이 된 삼이도 있어야 되고, 갓 삼인데도 공부가 많이 됐을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된 삼이도 있어야 되고, 이와 똑같이 비쿠니도 있어야 되고, 이와 똑같이 청신남, 청신녀 다 있어야 되고, 스승은 유명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유명해지시고자 하신 게 아니죠. 부처님이 안 유명하시면 중생들은 정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쫓질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6명의 유명한 삿된 스승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말고요. 그들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6명이. 부처님께서의 정법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보통 우리가 완전자는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출현하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인도의 중생이 모두 그분을 쫓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육사외도라는 6명의 삿된 스승들도 그렇게 유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포교가 없다면 완전하신 분인데 이 지구는 멸망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아까 눈에 먼지가 덜 낀 그 사람들, 공부가 많이 된 그런 소수의 존재들이 현자가 있는데 그들은 부처님의 법이 전하지 않으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육사외도만 있었다면 지구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지구만이 아니죠. 온 우주 넘었는데 지금 지구를 국한시켜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포교하라고 하신 거고, 스승은 유명하기도 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열반하신 분이 나오면은 그냥 어디 혼자 앉아 계셔도 중생들이 막 온다, 저절로 유명해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해탈하셨는데도 육사외도는 해탈은 물론이요, 그건 아니고 그 밑에 경지도 아니요, 정말 삿된 스승들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을 쫓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죠. 공부가 된 사람은 소수고 이 밑에는 갈수록 공부가 안 되는 건데, 어리석은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더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정법이 있어도 정법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한 분이 계셔도 해탈한 분이 유명해지지 않으면 눈 밝은 소수만 알아보는 겁니다. 눈 밝은 소수만 알아보면은 그 법은 펼쳐지지가 않을 것이고, 그 바른 법이 펼쳐지지 않으면 삿된 법들만 세상에 난무할 것이요, 눈에 먼지가 덜 낀 현자들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요약한다면 해탈한 분이 나오면은 지구에서 다 알아볼 것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탈한 분이 나와도 못 알아본다. 정법이 있어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포교를 하라 하신 겁니다. 다 뿔뿔이 각각으로 가서 포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아주 유명해지셨죠. 유명해지셨는데도 여전히 육사외도는 그들도 유명했다 해요. 그러니 정법이 그렇게 펼쳐져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하물며 정법이 만약에 포교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포교를 하시고 그렇게 그 많은 그 분들이 해탈하고 했는데 정법이 500년밖에 못 간다 그러셨죠. 500년 후에는 무늬만 불법이다. 그리고는 법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다. 말법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탈과 포교는 둘이 아니면서 포교가 법보시입니다. 법보시 이꼬르 포교다. 법보시는 수동과 능동인데 능동 법보시가 법보시라고 할 수 있고 능동적인 법보시는 결국은 포교다. 해탈과 포교는 둘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가 자타행복불입니다. 나와 남의 행복이 둘이 아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남에게 행복을 안 주고 고통을 주는 자, 오 제발 나는 행복하기를. 그 자는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이 고통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오 제발 내가 고통스럽기를.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자 이기적이고 인색함이다라는 건데 구두쇠처럼 혹은 이기적 인색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이타적이라는 것이고 자비가 넘친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불행할 것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어느 왕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에 왕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부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 저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하면서 제가 보건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몸으로 좋은 행위, 말로 좋은 행위,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남에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장은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내용상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행위를 하더라.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남에게 미워하는 짓을 하더라. 그래서 남에게 미워하는 짓을 하는 자는 이미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요. 남에게 사랑을 주는 자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더라.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오 제발 나는 고통스럽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더라. 사랑밖에 없더라. 남을 미워하는 자가 오 제발 나는 행복하기를 이미 그 자의 마음속에 미움밖에 없는데 그 자가 행복할 길은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자타행복불이는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받냐면 한번 보면은 많은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한 괴로움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보면은 연애할 때 사랑하잖아요. 이성을. 가족 사랑하잖아요. 이건 이타적이잖아요. 행복의 덕목은, 행복의 조건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의 원인은 이타입니다. 그런데 연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외에는 거의 이기적이잖아요. 가족 외에는. 뭐 우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거에서는 한번 보시죠. 사랑 없는데 행복이 있던가요? 즐거움은 있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눈으로 짓는 감각적 욕망, 귀로 짓는 감각적 욕망, 교피적인 즐거움은 분명히 있죠. 그 즐거움 말고 믿음에서 오는 환희, 사랑에서 오는 행복, 인간성을 뛰어넘었을 때 인간 승리일 때의 감동, 이런 건 전부 다 한번 여겨보세요. 이타에서 옵니다. 우리가 올림픽 보면은 가끔 그 어떤 선수가 암 투병해서 뭐 이렇게 일어나갖고 1등 못하더라도 해갖고 막 열심히 해갖고 뭐 어떻게 마라톤에서 그 뭐 5등이 됐던 10등이 됐던 이렇게 그 끝까지 완주해갖고 테이블 끊고 다리 못 쓰던 사람이 막 이러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인간 승리를 보고. 어떤 마음에서 온 거죠? 이타의 마음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연민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애심이 있고, 그런 이타의 마음이 있을 때 인간 승리를 보고 감동이 오는 거고, 아까 사랑도 이타에서 오는 거고, 네, 괜찮으시면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타가 한없이 펼쳐지는 게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또 끝까지 펼쳐지는 거거든요. 한번 여겨보시죠.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만 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벅찼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타로 펼쳐져가고 두 사람이라면, 세 사람이라면, 네 사람이라면, 만 명이라면, 동물까지라면, 식물까지라면, 돌멩이까지 사랑하게 됐다면, 단 한 명만 사랑해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하지 않았던가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이기적으로 들어가요. 이타적으로 가면 한없이 이타로 가게 됩니다. 출발선상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타 행복, 그래서 불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한없이 이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한없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사람은 스스로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타 행복불이다. 네 번째로는 자타 보시불입니다. 행복의 덕목이 자타 행복불이라면 실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실천사항이 뭐냐는 거죠. 남에게 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시하는 게 나한테 보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의 보시라는 말은 광범위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하면 꼭 재물로만 생각하는데, 아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남에게 하는 게 다 보시 아닙니까? 어떤 보시가 됐건, 물론 베푼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한테는 베푼다, 평등할 땐 나눔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올릴 때는 공양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있는 단어가 보시입니다. 즉, 내보다 위던 내보다 평등이던 내보다 못하다고 여기던
위라고 평등이라고 아래로 여기지 말고 모두 도와라. 모두 도와라. 이게 금강경에도 말씀이 계셨던 거죠. 실천덕목으로 남을 돕는 자, 스스로를 돕는 자입니다. 남을 돕지 않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남에게 해코지 하는 자, 스스로에게 해코지 하는 자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던 모르게 하던 나쁜 행위를 짓는 자,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 한번 돌아와 요약해 봅니다. 네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타불이가 첫 번째이죠. 그 제일 큰 덕목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그 해탈의 궁극의 목적의 그 아래로 어떤 표대가 1번이 그 자타불이다. 그런 큰 그 표대 아래 2번이 자타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타불이가 될 것인가. 아까 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타불이가 돼야 되는데 어찌하면 자타불이가 될 건가. 2번이 해탈과 포교가 불이다. 이게 그 자타불이의 실천 덕목입니다. 해탈과 포교가 불이기 때문에 해탈하기 위해서는 포교가 있어야 된다. 이 포교는 아까 남의 행복의 극대화입니다. 아까 자타행복 불이보다 더 큰 덕목인 게 몇몇 명을 행복하게 해줘갖고 내가 그만큼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법보시는 한계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포교는 널리 펼쳐갖고 수없는 중생들이 이익과 안녕이 되기를, 평화롭기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계성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계성 없는 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탈과 포교는 불이다. 세 번째는 이제 실천덕목으로 작은 거예요. 아까 해탈과 포교 전에 실천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타, 행복, 불이다. 이런 큰 명제 아래 네 번째가 아까 실천덕목으로, 세 번째 실천덕목으로 자타보시 불이다. 이타적으로 되는 출발이 남에게 보시하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것의 출발입니다. 조금씩. 이 네 가지는요, 사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큰 통로는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부 사항들이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문제지만 경에 계신 말씀이 포괄적으로, 초기 경전 말씀이 포괄적으로 다 나온 거고 금강경의 말씀은 다 나온 거죠. 금강경의 말씀이 자타불이요, 내가 해탈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탈시켜라니까 해탈과 포교가 불이요, 그 실천덕목으로 무주상 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타보시 불이요, 보시하는 이유는 자타행복 불이기 때문이니까 금강경의 말씀은 다 나온 겁니다. 그 인생이 한 100년 안팎이죠. 지금 우리는 물론 이제 80년 안팎이라고 하던데 지금 현재 나이는 평균 수명이 벌써 반절 이상들 다 넘어왔죠. 다 넘어왔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알죠. 감각적 쾌락보다도 더 높은 의미가 감동이다. 사랑이다. 우리 감동과 사랑이 있었을 때 짠하잖아요. 한번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면 생각들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잘 때도 행복하고 눈 뜨자마자 행복하고 온 우주가 행복하고 이런 적 있지 않았나요? 인간 승리 보면서 감동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이 감동이 작아서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숫자로 늘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각적 즐거움보다는 훨씬 위에 있지 않던가요? 늘 그러고만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끔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주신 길은 늘 그런 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 정도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은 마음 공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에 들어서기 전에 얘기가 감동과 사랑인 겁니다. 마음 공부 들었으면 감동을 넘어선 환희가 있죠. 환희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평안이, 온몸과 마음으로 평안한 거죠. 평안을 조건으로 삼매가,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함이, 싫어함을 조건으로 욕망을 멀리 떠남이, 욕망을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 지견이, 해탈 알고 봄이,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믿음을 조건으로 생긴 환희만 하더라도 감동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 환희는 감동을 다 넘어서 있습니다. 사랑도 넘어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사랑이 대상이 사람이 됐던 무엇이 됐던 거기서 생긴 사랑인데 이 환희다라는 건 굳이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건. 만약에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거기서 생긴 아까 사랑에서 생긴 그 사랑의 행복이 컸다면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를 사랑해서 생긴 환희야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 사랑에 생긴 사랑도 우주만해졌었는데 그래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이것은 사랑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종교서부터는 사랑을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감동, 인간 승리의 감동도 초월했고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초월한 게 처음 출발부터도 그래요. 작은 환희들. 환희는 지금 쭉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돌아와서 우리가 100년 안팎의 삶에 감동도 가끔 맛볼 뿐인데 사랑도 그렇게 그 시간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온 우주가 행복했다가 여러 해 지나면은 그 이성에 대해서 사랑이 시들시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4가지 덕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경에 계신 나중에 그 실천 세부사항을 하게 되면 첫 출발부터가 그 아까 감동과 사랑도 넘어선 환이다라는 겁니다. 환이다. 그런데 물론 그 믿음을 요건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단 오늘은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포교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한 말씀 또 드려서 지지부진할지 모르겠는데 공국의 목적은 내가 해탈하자입니다. 거기에 지침사항 표대 1이 뭐냐면 자타불이다. 그리고 해탈과 2가 해탈과 포교가 불이다. 3번이 자타행복불이다. 4번이 자타보시불이다. 이것이 앞으로 순일선은 표대가 될 겁니다. 표대가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궁극의 우리의 해탈을 위해서, 그리고 무삶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자타 없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 네 가지가 순일선언의 그 모토 내지는 표대가 됩니다. 그 순일선언의 모든 공부 짓고 계신 분들도 이게 선언의 표대가 많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표대가 돼야 합니다. 나와 나 아닌 모든 삶의 궁극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표대가 돼야 되고, 이 표대로 나아갈 때 그렇게 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보죠. 나로 인해서 고맙다고,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런 말 평생에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 단 두 사람에게라도 들었다면 그 인생은 감동일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좋은 얘기죠. 그대로 인하여 나는 인생이 행복해졌다. 그대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대로 인하여 나는 참 감사할 뿐이다.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 아마 이런 얘기 여기 우리 계신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이런 얘기 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그렇죠? 법보시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누가 그 선언에 소개해갖고 와갖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 선언에 소개한 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죠. 고맙다. 행복하다. 갈 길을 찾았다. 보시는 그런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고 너무 행복해졌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만큼이 나가 행복해진 겁니다. 두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행복해 하면은 나가 그만큼 행복해진 겁니다. 세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졌다면 나의 행복은 그만큼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했던 거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했던 거요. 현대 이름 아는 사람으로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서야 우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제자 스님들이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온 우주를 다 바꾸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와닿지가 않아요. 아, 대레사 수녀님 그러한 삶은 나한테 곤란하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나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곤란하다. 이해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그마한 것부터 이타적으로 남을 돕기 시작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솟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알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게 나에게 어떠한 행복이 오는 것인지 점점 알게 되니까 더 그렇게 갈 것이다. 더 행복이 커지기 때문에. 마치 비유컨대 맨 처음에 저금통에 3살 버는 여든 간다고 조금씩 돼지 저금통에 100원짜리 저금하듯이, 그래갖고 저기 저금통 조그만 거 꽉 차면 애가 은행 가서 탁 풀어놓으면 이렇게 그 100원짜리도 쭉 뭐 하는 걸 해갖고 얼마다 해서 목돈으로 저금통에 탁 입금되면은 아이가 뿌듯하잖아요. 그때부터 야, 더 모아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저금통장에 그 나날이 차면서 뿌듯해하듯이 점점 행복해지니까 더 돕고 싶고 더 남의 인생이 바뀌고 눈물 나고 감동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더 행복해져.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고 늘 행복하시고요.